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길질을 한다고 합니까? 어부짓을 한다고 하나? 그물을 내리죠. 근데 어찌된 것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저는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그 주옥 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오늘 제가 그 심정으로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과 치유망대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요한복음 3장에 출연하고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단 영적 세계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질병시대라는 말을 요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번 주에는 질병시대 이야기를 했죠. 주변에 보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대전에 계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이 권사님의 신앙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의 신앙이겠죠.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아픈 데다 안수 한 번 해주면 좋겠다고. 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한 목사라는 걸. 천안에서는 그런 전화가 안 오는데 대전에서 그런 전화가 와요. 대전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손을 한 20번 씻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 판정을 받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저랑 만나기로 한두 시간 전에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한테. 그러니까 막 자지러지면서 넘어지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분은 암 판정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해 주면 혹시나
그런 기대로. 근데 판정 받았으니까 병원으로 가셨다고. 그래서 좀 진정되면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병 시대죠. 저는 지금 암을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알고 있는데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의 것을 육으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때 니고데모의 대답이 가관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굉장한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영의 것을 육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인간 문제가 뭐냐? 정의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 인간 문제가 뭐죠? 다 알고 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을 잘 못하시겠죠?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인간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거기 딱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거기 딱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한다 해 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인간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뭐 의미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영광이라는 단어 쓰세요? 교회 밖에서? 안 쓰죠? 왜 그렇죠? 그럴 일이 없거든. 언제쯤 쓰죠? 그래도 서울시장 정도는 만나야 아유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러지. 천안시장 만나가지고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럽니까? 제가 서울시장을 만나본 그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죠?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복음이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적 사실이 뭐냐? 인간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간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더 정확하게 정리해놨죠.
마귀의 자녀. 이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마귀 자녀 그렇지. 마귀 자녀라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실감이 되죠? 마귀 자녀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요, 주관자가 있어요. 성경만 그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단. 인생의 운명을 진 자.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걸 세상은 운명이라고 그러죠. 성경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성경은 영적 사실을 밝히는 책인데 그 영적 사실의 문제와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답. 갈라디아서 3장 22절 아랫부분 보시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인간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불이 웬만큼 나서 우리가 불을 끄려고 하려면 끌 수 있죠. 근데 불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크게 났어요.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적신 다음에 내가 불 꺼야지 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이 내 제삿날이라. 그렇죠? 누군가는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끌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조건. 그 조건을 갖춘 자가 누구예요? 소방관이에요. 아, 그리스도라고 안 하시네.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냥 구원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구원자를 가지고 있죠. 모든 종교가. 아니면 구원자라는 특정한 인물이 없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시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근데 그 구원자들은 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답이 뭐냐면 구원자가 있는데 그의 조건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 같은 제사장.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새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유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 중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뺏기면 안 되죠? 팔레스타인한테? 왜 유대교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키려고 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거기로 오죠. 유대교, 제7일 안식일교, 천주교, 몰몬교, 모슬렘. 뭐 또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종교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의 그 성서를, 코란을 보면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야훼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알라인데, 어원을 따져보면 똑같아요. 유대교도 누굴 믿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들은 누굴 믿죠? 그렇지, 우리는. 뭐야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뭐라고? 이따 남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죠? 귀신이에요. 그 귀신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요? 그럼 차라리 유대교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왜요? 금요일부터 쉬잖아. 푹 쉬는 겁니다. 우리는 금요일부터 뭐 하죠? 와.
진짜 금토일 시대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지금 안 그래요? 어차피 같은 하나님 믿을 거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상태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복음을 현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치유예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원래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구별하기 위해서 책을 나누는 겁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근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한 권의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뭘 기록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뭐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현장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뭐죠? 치운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12절에요. 자,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표적과 기사.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지금 병 고치라고 내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내보내신 거예요. 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여기는 70인 제자를 내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해요. 아, 나는 네 병을 고쳐줄 수 있어. 나한테 와. 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표적과 기사를 현장에 드러낸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 나오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시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요나의 표적. 그게 예수님의 3년 6개월간의 공생애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걸 어디로 갖고 와야 돼요? 현장으로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로마서 4장 25절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그게 치유인 겁니다. 치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저는 제 수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 치유다.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3년 6개월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들었던 그 복음들이 현장으로 가져오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어요. 도망도 하고 부인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어떨까요? 도망 안 간 것도 감사하죠. 요 복음을 현장으로 갖고 와서 적용하는데 이게 뭐죠? 이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뭐라 그랬죠? 나에 대한 조건, 환경에 대한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결국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그게 치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을 가져야 현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함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복음으로 믿어라 그랬어요. 복음을 복음으로 믿어라.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실패.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물론 그것도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됐다고 하면 맞는 말이죠. 제가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로또를 샀어. 이번에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안 됐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맞겠죠. 겁나 맞겠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맞겠죠.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실패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된 실패. 말이 좀 그렇지만 실패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 형상대로 너를 창조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뭐죠?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복음 놓치지 마. 그게 조건이에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마. 나로 만족하고 나로 충분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브가 하와죠. 아담은 당한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 해산의 고통이 왜 생긴지 다 아시죠? 그거는 뭐 빼박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막 요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네 애 낳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막 이런 성경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 이래서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복음 놓치지 마 그랬는데 복음 놓친 거예요. 또 실패의 원인이 뭐죠? 복음을 놓친 겁니다. 해결책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복음을 그렇죠. 회복하는 겁니다. 붙잡는 거. 이게 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치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걸 내가 오늘 듣는 내가 그 말씀을 듣는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애굽 이야기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 종노릇합니다.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왜 종노릇했죠? 저희 복음 놓쳐서 이제 통일해야 돼. 원인이 뭐예요? 복음 놓쳐서. 언제 회복되죠? 복음 잡을 때. 같은 관점이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애굽인들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하죠. 원인이 뭐예요? 복음을 놓친 겁니다. 언제 회복되죠? 복음 붙잡을 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타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이방인들이죠. 애굽인들 가운데도 복음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출애굽기 12장 7절은 치유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겁니다. 바르면 돼요. 그게 치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현장으로 갖고 와야 돼요. 바벨론이죠. 왜 포로로 끌려갔죠? 복음 놓쳐서. 언제 회복되죠? 복음 붙잡을 때.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이니라. 그 복음 붙잡은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로마.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했죠? 그렇죠. 이 말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로 해석하면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언제 회복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해라 그랬죠. 고백하고 뭐라고? 들어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뭐예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좀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말씀은 듣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화요 집회 가서 느낀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 딱 들어가니까 막 의자 소리가. 저는 항상 의문인 게 뭐냐면 목사님이 15분 더 했으면 어떡하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 부산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부산에 안 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전 부산에 있었으면 화요 집회 안 가요. 그 진짜 말이 안 돼. 참 대단한 사람들 존경하는데 이왕 그렇게 왔으면 안 그래요? 축도도 받고 기도도 좀 하고. 왜 그래야 되냐면 랩런트들이 그대로예요.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그 2부 때 가끔 아주 가끔 영상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잡힐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코로나 때는 몰랐어요, 제가. 입이 안 보이니까. 코로나 아닌데도 입이 안 벌리대. 와. 근데 전 괜찮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랩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랩넌트가 되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죠. 찬양하고 기도하죠. 누가 돼요? 확실하십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하세요. 말씀 듣죠?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로분들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해라. 아시겠죠, 당연히.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치유예요. 이 자리에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회개하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치유를 행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전해라. 가서 말해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조건이죠. 그럼 우리의 조건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죠.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자, 기적과 이적을 믿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현장으로 갖고 오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 뭘 놓고 행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치유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교회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회개가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회개예요. 그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치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기도로 치유 망대를 세워라 그랬어요. 기도로 치유 망대를 세워라.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현장에 세워야 돼요. 강단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망대는 기도더라고요. 망대를 세운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우린 다른 걸로 쓰고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신 나, 업, 미래. 나를 복음으로 전도하는 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전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린 영세주의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것은 다 필요 없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밥은 뭐하러 먹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 시간에서 멈춰보는 겁니다. 잠시 멈춰서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나를 전도하라. 업을 전도하라 그랬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 만남. 그게 업이잖아요. 나를 전도해야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이 확인되는 겁니다. 어제 그 뷰티 그 집회라고 하기엔 좀 굉장히 작은 집회, 소집회. 거기 갔더니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237 살리는 기준으로 시작해라. 그게 업에 대한 나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오늘 친구 만나요? 처음부터 237 살리는 기준으로 만나세요. TCK 다민족 랩런트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전도하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랩런트 운동인 겁니다. 나를 전도하고 업을 전도하는 자가 미래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해 울라 그래요? 사실 예수 너를 위해 울라 그래야 되는데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계속 하시면서 사도행전 5장을 끝내시겠지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핵심 내용이겠죠. 치유했던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후대에게.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여러분들 뭐 다 외우시는 건데 그래도 성경 보고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말이죠. 누가 한 명 찍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끝내기 전에 누가 대답해 볼래요? MZ세대 있어요. 혹시 MZ세대? 우리 은혜 권사님 X세대잖아. 그죠?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박남정? 누구 좋아해? 김건모? 연예인 이름 빨리 한 번만 대봐. H.O.T. 오. 그 중에 누구 좋아해요? H.O.T. 중에 누구 좋아해? 자, 장우혁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자, 이제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H.O.T. 팬클럽이 있었던 때로 돌아가는 거야. 장우혁이 우리 은혜의 권사님 만나러 온 거야. 밥도 먹고. 기뻐요, 안 기뻐요? 웃고 있어, 지금.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지금. 생각만 해도. 와, 장우혁이 나랑 같이? 와, 저 여기 와서 우리 은혜 권사님이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내가 안 기쁘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뻐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자, 제가 0을 6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항상 기쁜 상태예요, 지금. 저는 성질을 욱할 때가 있어요, 저도. 누구 닮아가지고 욱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저는 뭐죠? 기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근데 여러분들이 제 표정을 보면서 안 기뻐 보이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0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6으로.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니고데모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놓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힘들죠. 낙심될 때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걸 0을 6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뭐 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우혁이 은혜 권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앞에서 춤추고 막 이러면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쳐다보면 있어, 이렇게? 사진 찍고. 아니죠. 뭐 하죠? 대화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 표현은 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지구상에서 저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비웃어요? 자, 빨리 생각들 고쳐야 돼요. 지금 자꾸 영적인 것을 6으로 해석하려 하니까 힘든 거야,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도가 쉽다, 손 들어보세요. 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손 든 거 아니죠? 한 명이라도 들었어야 되는데. 전도가 어렵다, 손 내려보세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갑자기. 아니, 아무도 안 믿는데 그걸 내가 믿고 있어? 여러분, 전도자라며요. 안 감사하세요, 갑자기? 아니, 전도가 어려운데 왜 어렵죠? 안 믿으니까. 복음 전에도 인정 안 하니까. 근데 누가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어느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네요. 더 감사하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오늘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나의 뭐예요? 기도. 그 사람이 치유받은 자예요. 내가 받은 치유를 가지고 현장에 뭐 하는 거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 계획은 사람이 하실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원네스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복음을 현장의 치유로 전달할 전도자들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